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 자매 여러분, 또 우리 디지털 선교회 선교회원 되신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잘 지내셨습니까? 제가 통계 자료에 보니까 미주 지역에 있는 한인교회가 650개가 감소가 되었습니다. 제가 사는 이 버지니아 지역에도 81개 교회가 감소가 없어져서 지금 현재 110개 교회, 이 한인 워싱턴 지역은 교회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교회가 81개가 줄어들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2년간 코로나 바이러스로 이렇게 확산되어서 지내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신앙이 뒤로 물러가고 또 교회가 유지하기 힘들어서 650여 교회가 미주 지역에 교회가 줄어들었다는 것을 생각하면 참 안타까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 사람들이 큰 교회로 가든지 아니면 교회를 떠나든지 여러 가지 그런 문제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또 제가 보니까 지난주인가요? 콜로라도의 덴버에 사상 최악의 그런 불이 일어나가지고 덴버에 한 1000여 개의 집이 다 불에 타버렸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망연자실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이러한 사고와 재난이 참 많은 시대에 살고 있으면서 그걸 생각하면서 오늘 아침에 제 말씀이 떠오르는 말씀이 있어서 좀 제가 들려드리겠습니다. 그 말씀은 누가복음 21장 35절과 36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가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니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그랬습니다. 영어에는 항상 깨어 있으면서 그리고 기도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Be always on the watch and pray that you may be able to escape all that is about to happen and that you may be able to stand before the Son of Man. 항상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다 임합니다. 재난도 있고 사고도 많고 또 코로나 바이러스로 또 여러 가지 재난적인 걸로 또 질병으로 얼마나 많은 고통을 이 모든 세상에 한 사람만 당하는 게 아니고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당한다고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런 일을 피하기 위해서 또 주님의 오심의 가감을 바라보면서 그 앞에 주님 앞에 인자 앞에 바르게 서기 위해서는 항상 be always on the watch 깨어있고 and pray라고 그랬습니다.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이 다 떠나가고 형식적이 되고 그냥 맹목적인 신앙이 되고 위선적인 신앙이 됩니다. 겉으로는 그리스도인의 공헌하고 교회를 나가지만 모양은 경건한데 경건의 능력이 사라져가는 그러한 시대에 우리가 살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깨어서 기도하라고 얘기합니다. 깨어서 있는 것도 항상 always 항상 깨어있고 그리고 기도하라고 얘기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유지하기 힘든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게 됩니다. 이 바이러스가 델타 바이러스가 또 오미크론으로 바뀌었는데 또 프랑스에는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되고 있어서 우리가 참으로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러한 시대에 우리가 어떤 사람으로 서야 될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그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가 기도하고 그렇게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을 위해서 이 기도의 시간을 위해서 우리가 박성현 장로님께서 이 시간 오늘 대표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자녀들 한 주간 돌보시고 은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의 마음을 합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과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지금 이 순간 제가 살아가고 있는 삶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합니다. 저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선하심이 드러나 보일 수 있게 도와주시고 아름다운 신앙의 유산이 다음 세대까지 이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전신갑주를 입고 무엇보다도 믿음의 방패를 취하라. 이는 악한 자의 불같은 창으로부터 우리의 심장 즉 생명을 보호하기 위함이라. 우리의 원수 마귀는 우리의 시선을 예수님께로부터 돌려 자기 자신을 보게 하고 우리들을 예수님의 고귀하신 사랑과 공로와 크신 자비를 생각하는 대신에 자기 자신의 비천함만을 생각하게 하는 육신의 생각, 우리의 원수 마귀는 믿음의 방패를 빼앗고 그의 목적을 이루게 할 것입니다. 오 내려오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연약한 인생들, 약한 자는 예수님만을 쳐다보야 함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드리는 주님의 사랑스러운 자녀들, 예언된 말씀을,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이 시간 깊이 깨닫고 승리의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종이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하늘의 양식을 풍성히 나누어 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하는 귀한 자녀들, 말씀의 잔치에 각자의 심령에 성령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게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두를 구원의 항구로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의 귀한 사랑을 경험하게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두를 구원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영영 못하네. 저녁
하나님의 사랑이 참 무한히 크고 청량하기가 참 힘든 그런 사랑이 아닌가,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찬양을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부터 16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열심히 오랫동안 믿어왔지만 그 먼저 된 자가 나중에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또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로서, 나중된 자로서 우리가 먼저 될 수 있다는 것을 주님께서 마태복음 20장 이 비유를 통해서 결론적으로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수 있는 그 비결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서 어떠한 마음과 정신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고 또 주님으로부터 일꾼으로서 일을 할 때 어떤 정신을 가져야 될지, 주님께 주신 그 마음과 정신을 가질 때 우리가 참으로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수 있고, 또 그 정신, 주님이 주신 그 말씀을 등한히 하고 소홀히 하게 되면 결국에는 나중된, 오랜 신앙생활을 했지만 결국에는 나중이 될 수 있음을 주님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주십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부터 있는 말씀을 좀 봉독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가지고 있으면 말씀을 좀 펴서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부터 7절에 있는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가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이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들어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6절입니다.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7절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7절까지 읽었습니다.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이 포도원의 품꾼들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여기서 이 말씀은 우리가 다 익히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이 말씀의 깊은 의미를 우리가 좀 이 시대에 깨달을 필요가 있다는 걸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 베스트셀러 중에 하나인 책이 있습니다. 그게 Overcoming the Late Game이라는 그러한 아주 유명한 베스트셀러 된 책이 있는데, 그 책을 쓴 작가가 이제 임상 심리학자인 폴 호크라는 그러한 분입니다. 근데 그분이 책에서 지적하고 있는 것이 이렇습니다. 현대인에게 가장 근본적이고 원초적인 어려운 병이 바로 우울증과 열등감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우울증이라는 병은 참 고치기 힘든 병입니다. 적어도 약으로서는 고칠 수 있는 병이 아닙니다. 수술로도 고칠 수 있는 병도 아니고, 근데 더 무서운 것은 자기가 우울증을 앓고 있다는 것도 모르고 있기 때문에 더 무서운 것입니다. 우울증의 결론은 자기가 죽든지 남을 죽이든지 거기까지 갈 수가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우울증은 정신적으로 이미 자살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신적인 만성 자살 상태가 우울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오늘날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우울증과 열등감에 시달리지 않은 사람들이 거의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사람마다 다수의 차이가 있고 정도의 문제가 있을 뿐이지 모든 사람들이 이런 열등감과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어디서부터 비롯되었는가 하면은 끊임없이 남과 자신을 비교 평가하면서 이 비교 의식에서 생긴다는 겁니다. 남과 나를 비교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을 있는 그대로 자기 자신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는 그대로 자기 자신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자기 자신을 스스로 불행하게 비하시키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느 사이에 살다 보면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고 그러면서 자기 존재를 잃어버리는 겁니다. 거기에서 정신적인
이런 무서운 질병이 고칠 수 없는 상황까지 온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우리가 마태복음 20장에서 보면 비교하면서 결국에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러한 품꾼이 있음을 주님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주님께서 보면은 여기 이제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평등하게 기회를 주어줬습니다. 이것이 주인의 뜻이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그것이 긍휼입니다. 그분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기회를 잃어버린 자에까지도 주님께서는 기회를 공정하게 주어집니다. 여러분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기회는 누구에게나 이미 하나님께서 공평하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자세히 보면은 자신에 대한 문제 그리고 다른 사람의 문제 이것을 비교하는 중에 아주 심각한 그리고 중요한 결론적인 말씀이 있습니다. 자신에 대한 문제를 볼 때는 주님과 나의 관계를 볼 때는 공평한데 확실하고 주님과 나의 사이에서 관계에서는 공정하고 공평하고 공의로운데 다른 사람과 비교하게 보면은 불공평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는 우리가 어느 잣대를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느냐, 어떤 시각에서 나 자신을 평가하느냐가 참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이게 마태복음 20장 이 본문의 말씀 보면은 다른 사람에 대한 것과 나 자신에 대한 것, 또 나 자신과 하나님에 대한 것에 대해서 그것이 확실해지고 극대화될 때, 주님과 나의 관계가 확실하고 극대화질 때는 이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점점 작아집니다. 그게 별로 중요하지 않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과 나의 관계를 비교하기 시작하면은 어느 사이에 나와 주님과의 관계가 점차적으로 작아지면서 잃어버리고 결국 가서는 원망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이 품꾼의 포도는 품꾼의 비유를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복음의 원칙을 망각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주어졌고 또 하나님께서 당신의 종들을 어떻게 취급하신 그 취급하신 방법에 대해서 알려주면서 하나님의 종들이 주님을 위해서 일을 할 때에 어떤 마음과 어떤 정신을 가지고 해야 될지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오늘 이 비유를 말씀하셨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마태복음 20장 1절에 보면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당시에 이제 관습을 보면 일자리를 구하라는 사람들이 장터에 나와서 기다리는 것이 이 관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고용주는 품꾼을 찾기 위해서 장터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보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집주인이 어떤 이른 아침에 일찍 나가서 품꾼들을 얻어서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나갔다 그랬습니다. 근데 이 비유에 나오는 집주인은 이 일꾼들을 얻기 위해서 하루에 한 5번이나 장터에 나간 것을 알게 됩니다. 이 옛날에는 이 포도원이라는 것이 지금도 그렇지만은 포도가 잘 열려가지고 마지막에 익을 때가 되면 포도원 전체에 그 포도 향기가 아주 진동을 합니다. 포도 향내로. 그때 이제 일조를 받아야 되는데 그 햇빛을 며칠 받는 것이 아니라 몇 시간 더 받느냐에 따라서 이 포도의 당도가 달라지게 좌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 사람들은 될 수만 있으면 햇빛을 많이 받아가지고 아주 당도가 높도록 기다려야 되는데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 바로 뒤에 이제 우기가 따라옵니다. 이스라엘은 이 겨울이 우기이기 때문에 만약 그 우기가 따라오는데 만일 조금 기다리다가 그대로 이제 지나버리면 비바람에 몰아치면서 하는 농사가 완전히 다 망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일찍 포도를 또 따려고 하면 당도가 낮아서 안 되기 때문에 좀 기다렸다가 따자니 비가 오면 다 망치고 그래서 아주 초조하게 기다리다가 이제 포도를 딸 때가
되면 어떻게 하면 그야말로 모든 사람들이 일제히 그 포도를 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주인이 다급하게 거리로 나가서 일꾼들을 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너도 내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이렇게 재촉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이걸 보면서 주님의 오심이 가까움을 보면서 사람들에게 내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제 포도가 거의 다 익어서 수확을 해야 되는데 주님이 오심이 가까움을 보면서 주님의 마음이 조급해지신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 불러서 다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오늘 성경 말씀 보면 첫 번째로 이른 아침에 나갔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른 아침 몇 시인지는 모르지만 새벽에 일찍까지 나갔다는 걸 생각이 들었죠. 그 다음에 제3시, 그 다음에 제6시, 제9시, 마지막으로 제11시가 되어서 마지막 1시간 남기고 포도원의 일꾼들을 이렇게 포도는 들어보내는 일을 합니다. 우리 시간으로 말하면 이 제3시라는 것은 거의 9시를 말하죠. 그래서 시간적으로 보면 새벽에, 그 다음에 9시에, 그 다음에 12시에, 3시에, 그 다음에 마지막 5시에 1시간 남겨두고 6시 일이 끝나기 때문에 이제 포도 일이 끝나기 때문에 5시까지 마지막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한 1시간밖에 일하지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1시간밖에 없는 그 사람에게도 주인은 말하기를 내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1시간 남았으니까 그까지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지만은 주님께서는 그 1시간도 소중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남은 시간 1시간도 내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고 이렇게 재촉을 합니다. 주님의 오심이 거의 우리에게는 거의 시간상 1시간 남았다고. 일할 시간이 1시간밖에 없고 앞으로 점차적으로 더 힘들어지면 어두운 밤이 오면 우리 찬미가도 그렇게 나오지만 어두운 밤이 시되니 일하지 못할 때도 올 것을 주님이 이미 우리에게 경고를 주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일을 하고 싶어도 여건상 일을 할 수 없을 때 질병이 들어서 일을 못하는 사람도 있고 또 주님이 임박하면서 핍박 때문에 고난 때문에 또 삶의 고난 때문에 못할 때가 분명히 올 것입니다. 어두운 밤이 시오리니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잠깐 동안이라도 힘써 일해야 될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 일거리를 놓치고 시간을 다 보냈는데 그 한낮을 다 보낸 이 사람에게 주인이 내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고 상당한 걸 줄이라고 말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5시라고 하게 되면 이제 조금밖에 남지 않았죠. 너도 가서 일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기회는 공평하게 주어져 있습니다. 현재라는 입장에서 보면 공평한 것이죠. 나이가 많은 사람이든지 젊은 사람이든지 건강한 사람이나 병든 사람이나 지식이 있는 사람이나 지식이 없는 사람이나 모두에게 이 현재라고 하는 입장에서는 기회가 동등하게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내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한 데나리온을 주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근데 이제 이것이 이제 문제가 이게 있습니다. 이게 보면 하루 종일 일한 다음에 이제 이 사람들의 풍속은 저녁에 이제 품꾼들 다 불러가지고 이제 품삯을 이제 당석에 주게 되었습니다. 여기 이제 마태복음 20장 8절을 좀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에 온 자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싹을 주라. 그렇게 얘기하면 주인이. 청지기 그렇게 하죠. 그러니까 제11시 온 자가 먼저 맨 나중에 와서니까 먼저 이제 받는 것입니다. 제11시 온 자가 와서 얼마를 받았는가 하면 한 데나리온씩을 받았습니다. 1시간밖에 일을 안 했는데. 근데 이 문제는 뭐냐?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는데 먼저 와서 종일 일한 사람이 한 데나리온씩을 받는지라. 근데 그 사람이 받은 후에 집 주인은 원망하게 이르되 나중에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을 거는 그들 우리 종일토록 더위를 견딘 우리가 갖게 하였나이까 이렇게 원망합니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래, 친구야,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그럽니다.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을 약속하지 않았냐. 주님이 처음 그들을 부를 때에 한 데나리온을 주기라고 이미 약속을 해서 품꾼과 약속을 했습니다. 그럼 주님께서 강하게 한 말씀하시기, 내 것이나 가지고 가. 나중에 온 이 사람이 너와 같이 주는 것이 주인의 뜻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내 것이나 가지고 가면 내 뜻대로, 내 것을 가지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고, 내가 선하면 내가 악하게 보느냐, 그렇게 주님이 정책을 하십니다. 이 하루 종일 일한 사람이 주님 앞에 자기가 좀 더 받을 거로 생각했는데, 똑같이 맨 나중에 온 사람은 1시간밖에 일을 하지도 못했는데 한 데나를 주니까 마음에 불평과 원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적어도 자기들에게는 더 줄 것이라고 기대했는데 그들이 받는 것은 한 데나리온, 동일한 한 데나리온인 것을 받고 원망하는 거죠. 아마 인간적으로 보면 원망할 만도 합니다. 우리는 하루 종일 일했는데 왜 데나리온을 한 데나리온을 주지? 왜 저 사람은 잠깐밖에 일하지도 않았는데 역시 왜 한 데나리온을 주는가? 하고 불공평하니까 원망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집주인이 이 자기 포도원에서 일한 일꾼을 취급하는 이 방법은 하나님께서 인류를 취급하신 방법입니다. 주님의 종들을 취급하신 방법이 이렇습니다. 이 방법은, 주님의 방법은 향관에 널리 퍼져 있는 사람들의 관습과 다릅니다. 이 세상 사업에서는 일한 분량에 따라 보수를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품꾼들은 자기가 일한 만큼의 싹을 받는 줄로 기대를 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비유에서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 나라가 아닌 당신 나라의 원칙을 복음의 원칙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떤 사람의 기준에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주님께서는 이사야 55장 8절에서 9절을 보는 것처럼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면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다고 얘기합니다.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하고 하나님의 생각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비유에서 보면 먼저 나온 일꾼들은 이 품삯을 작정하고 일했기 때문에 작정한 금액보다 더 받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후에 이제 온 일꾼들에게는 내가 너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얘기를 하면서 그들은 품삯을 정하지 않고 주인의 약속을 믿고 그냥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그 품삯에 대해서 아무것도 묻지도 않고 그냥 주인을 믿고 신뢰하는 가운데 주인에 대한 그 신임을 나타내 보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정당하고 공평하게 처리해 줄 것을 믿은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자기가 일한 분량에 따라 보수를 받는 것이 아니라 주인의 아랑에 따라 보수를 받았습니다. 일을 많고 적고 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주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아랑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경건치 않은 자를 어렵다 하신 자를 그분을 의지하기를 주님이 원하십니다. 그분의 보수는 우리 공로에 따라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정하신 그 뜻을 따라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은혜입니다. 그래서 디도서 3장 5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 행한 바 어려운 행위로 말미암아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쫓아서 하셨다고 얘기합니다. 구원은 하나의 선물이죠. 우리가 뭐 행위를 잘하고 착해 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 물론 착한 행동을 하고 믿음 안에서 어려운 행실을 해야 되는 것은 기존 믿은 자로 해야 되지만 그것 때문에 그것을 주님이 구원하시고 그런 것이 아니라 구원은 하나의 선물이고 그분의 은혜와 긍휼로서 주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그래서 주를 의지한 자를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얘기하냐면 예배서 3장 20절에 우리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게 주님의 은혜입니다. 긍휼입니다. 제가 늘 기도하면서 주님께 항상 그런 마음의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기도합니다.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그것보다 더 넘치게 능히 베풀어 주실 그 좋으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믿고 신뢰하고 그분을 따라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주님과 주인과 나의 관계 생각하면 원망할 것이 없는 것이죠. 애당초 그 품꾼들이 주인과 계약한 것이 한 데나리온이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도 9시에 온 사람, 또 12시에 온 사람을 생각해 보면 반나절밖에 일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한 데나를 주니까 얼마나 고맙게 생각했겠습니까? 그 주인과의 관계에서 보면은 그냥 놀지 않고 하루 일하고 그 품상을 받은 그것만을 가지고도 그들은 감사하게 생각하고 감지덕지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다른 사람들하고 보면 나와 똑같이 대우받는 것이 이 마음에 안 들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남과 비교하니까 불평하고 원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심리학 이론 중에 보면은 교류 분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그 인간의 모습, 인간상을 이 4가지로 분류를 했습니다. 그 첫 번째 보면은 이 첫 번째 사람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긍정적이고 남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자신감이 있기는 하지만은 남을 멸시하는 교만이 있습니다. 자기 자신의 문제에 대해서는 다 긍정적이고 남은 항상 다 부정적으로 보는 것이죠. 이 평가 기준을 가진 사람은 이 사람은 결국 불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부정적인데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항상 남을 부러워하면서 삽니다. 남의 처지만 좋아 보입니다. 남의 떡이 커 보이고 남의 자식은 더 잘 되는 것 같고 내 자식은 잘못되는 것 같다고 이렇게 봅니다. 또 심지어는 남편도 남의 남편이 훨씬 더 좋게 보이고 내 남편은 어쩌다가 저런 게 걸렸나 이렇게 생각하는, 그러다 보면 그렇게 비교하다 보면 결국에 항상 불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불행하게 되고 불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세 번째 인간의 모습 보면 자기에 대해서는 부정적이고 남에 대해서도 부정적으로 보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염세주의자예요. 항상 이 사람은 불평과 원망이 끊이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다 비관적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있는 반면에 비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긍정적일 뿐만 아니라 남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내 자신도 행복하고 남도 행복하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을 부러워할 것도 없고 더불어서 행복할 줄 아는, 남과 더불어서 행복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에 속한 사람이라고 생각이 들어집니까? 하나님께서 가치 있게 보시는 것은 우리가 한 일의 양이나 눈에 보이는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이 가치 있게 보는 것은 그 일을 한 정신이라는 것입니다. 마음이 어떻고 동기가 어떻고 정신이 어떤 정신으로 그 일을 했는가를 주님이 참으로 가치 있게 보는 것입니다. 이 11시에 포도원에 들어온 자는 자기가 일할 기회를 얻은 것에 대해서도 감사하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저희 마음은 자기를 일꾼으로 불러주신 주인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녁이 돼가지고 집주인이 그들에게 하루의 품삯을 이렇게 지불해 주는 것을 보고 그들이 깜짝 놀랐죠. 자기들은 그냥 근 1시간밖에 일을 하지 못했는데 일한 분량에 비해서 상당한 한 대난을 받게 된 것을 생각하면서 그 주인의 모습에 친절함에 매우 기뻐하고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집주인이 인자를 베풀고 저희가 받은 후한 그 보수를 도무지 잊을 수가 없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때로는 자기 자신이 무가치함을 알면서 11시에 주의 포도원에 들어간 이 죄인들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 일한 시간이 너무 짧기 때문에 자기들은 품삯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도 역시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긍휼로 베풀어서 한 대를 주물로 받으면서 그들의 마음에 기쁨이 충만했고 주님께 대한 감사와 찬양을 높이는, 하나님을 높이는 기뻐하는 정신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디지털 성경으로 가입하신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12 형제 자매님들, 제가 12 형제 자매님들을 보면서 이 12 제자 훈련하는 그런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12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삼으셔서 포도니 일꾼으로 일하시게 할 때 그때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배웠지만 그들이 얼마나 부족했습니까? 그러나 그들이 성령의 능력에 받아서 그들이 사도로서 주님의 참된 일꾼으로서 일하는 모습을 보지 않았습니까? 오늘 우리가 사랑하는 성교회 회원 여러분, 여러분들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주님의 포도원에서 주님의 동력자로서 삼아주시고 또 일할 기회를 주신 것에 인해서 참으로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주님의 일터에서 포도원에서 열심히 일하는 그런 복된 주님의 종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맨 마지막에 한 분이 참여를 하셨는데 참 그분은 믿음이 오래되지도 않았는데 불구하고 참 진실되고 열심을 하는 분이 있습니다. 리사 신이라는 분이 이제 그 인터넷 그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다 열심히 살피면서 내가 가입해라고 얘기도 안 했는데 그 모든 말씀에 감동이 되어 가지고 자기가 자원해서 성경을 가입을 하신 분입니다. 근데 제가 그분을 보니까 참 신실하게, 그러니까 신앙을 오래 되지는 않았는데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그 주님의 긍휼과 인도를 받은 사람, 성령의 마음이 열린 사람 같습니다. 제가 공식적으로 인사를 드리지 않았지만 리사 신 분에 대해서 참으로 환영을 하고 더 주께서 함께 하시길 진정으로 바라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받을 그 보수의 많고 적음을 생각하지 말고 그분을 온전히 신뢰하기를 바라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거할 때 우리가 보수에 대한 생각이 가장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보수가 우리의 동기를, 우리의 봉사를 촉진시키는 동기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물론 2차적인 의미에서 보면 우리가 주님의 보상을 받을 것에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일한 대로 갚아주시리라고 얘기를 하시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한 당신의 축복을 감사하게 생각을 바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보상받는 일에 그것 때문에 열중하거나 우리가 행하는 의무에 대해서 모두 다 하는 일마다 다 보수를 받았는 그 생각을 갖기를 주님이 바라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보상받기 위해서 너무나 조급하게 생각할 필요도 없고 보수의 여하를 막론하고 우리가 옳다고 생각하는 그 일이 필요하다면 그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뿐만 아니라 또 동료 인간들, 동포들에 대한 사랑이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의 동기가 되어야 되는, 보수를 많이 주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올바른 일이고 진짜 하나님을 위해서 해야 되는 일이고 우리 믿음의 동료 또 다른 영혼들의 구원을 위해서 당연하게 그 영혼에 대한 사랑을 가지고 그 모든 행동을 하는 동기가 되어야 되는 것이 마땅한 일입니다. 그 진짜 믿음을 가진, 올바른 믿음을 가진 선한 행동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 포도원 품꾼에 비유해서 보면, 이 비유에서 포도원에서 일하라는 그 부름을 받고도 주의 포도원에 들어가기를 게을리하는 그 자들을 변호하기 위해서 준 비유가 아닙니다. 이거는 11시에 집주인이 장터에 나가서 일자리를 얻지 못한 사람을 보고 말하기를 너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여기 섰느냐고, 놀고 있느냐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 그들이 뭘 얘기를 합니까?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이 말을 보면 오후에 부름을 받은 사람 가운데
한 사람도 아침부터 이 장터에 있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주님의 부르심을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부르심을 거절했다가 후에 뉘우치고 회개하는 것은 참 좋은 일이지만은 처음에 받은 은혜 초청을 대수롭게 여기지 않는 것, 소홀히 여기는 것은 안전하지 못한 것입니다. 오늘 포도원의 일꾼들이 한 데나리온씩을 받았을 때 아침부터 일하는 사람들은 불평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 속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12시간을 일하지 않았는가? 그러니 저녁 선언할 때 단 1시간만 일한 사람들보다 품삯을 더 받는 것이 합당치 않은가? 그들이 그렇게 마음속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나중에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만 일하였거늘 어찌하여 종일토록 수고와 더위를 견디고 우리가 갖게 하였느냐고 그렇게 불평의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집주인이 그 중 한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친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 약속을 하지 않았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나중에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그 주님이 질책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기중한 말씀이 있습니다. 주인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고. 무슨 말입니까? 내가 지금 받은 것이 은혜라는 생각을 왜 하지를 못하느냐. 내가 너를 부르지 않았다면 너는 하루 종일 장터에서 놀고 공쳤을 것이 아니냐고 주님이 얘기하십니다. 내가 너를 불렀기 때문에 너는 하루에 일을 해야 됐고 또 품삯을 받는 것이 아니냐고 얘기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내가 받은 그것이 많든지 적든지 본래 너와 하나님의 사이에서 약속한 것이 아니냐고 얘기를 합니다. 그들이 일을 하고 정당하게 받은 것, 그것은 은혜로 받은 것입니다. 얼마나 중요한 얘기입니까? 내가 늦게 온 사람에게도 원총을 베푸는 것이 내 뜻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내 것을 가지고 내 마음대로 못하겠느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나를 악하게 보느냐고 합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의 나의 입장에서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중심에서 예수님의 관점에서 영혼들을 바라보고 성경 말씀 보면 그 주님의 뜻을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내 생각만 가지고 나의 입장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 입장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제가 일을 하면서 이 종업원들이나 이 일꾼들을 보면 주인의 생각만큼을 가지지 못하는 걸 제가 알게 됩니다. 항상 종업원은 일꾼들은 일꾼의 입장에서 생각, 주인의 입장에서 생각을 하지 못하는 것을 봅니다. 주인은 모든 것을 다 사람들을 관리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 생각하고 그렇게 관리하고 그렇게 일을 합니다. 오늘 이 비유에서 먼저 온 일꾼들은 그들의 봉사를 인해서 다른 사람들보다 싹을 더 많이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을 대표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저희 일을 이 자만하는 정신으로 착수하고 자기 부정과 헌신의 정신으로 일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일생 동안 한평생 동안 하나님을 섬겼다고 오랫동안 섬겼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고난과 궁핍과 시련을 누구보다 많이 겪었을 것이므로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보수를 받을 특권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리스도의 종이 된 특권을 생각하기보다는 저희가 받을 보수를 더 많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수고하고 희생한 그것이 그들 하여금 다른 사람보다 더 명예를 받을 가치가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래서 저희 요구가 이제 인정을 받지 못할 때는 불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이러한 사람들이 자기의 일을 진정으로 사랑과 신뢰 정신으로 했더라면 그들은 계속적으로 첫째가 되었을 것입니다. 오늘 주님이 결론적으로 말씀할 때 나중된 자가 왜
처음 된 자가 오랜 신앙생활을 하면서 헌신하고 했던 사람들이 나중에 될 수 있느냐를 말이에요. 그들 지속적으로 참 주님을 사랑하고 그들에게 일을 하도록 베푼 은혜를 생각하고 긍휼을 생각하고 주님을 진정으로 신뢰하면서 사랑으로 주님을 섬기고 이랬더라면 그들은 계속적으로 첫째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는 이런 성미들이 결국 그들 자신이 스스로가 그리스도인답지 못하다고 믿을만 하지 못하다는 것을 드러낸 처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들은 자기보다 남들보다 앞서겠다는 그런 욕망과 하나님께 대한 저들의 불신을 드러낼 뿐만 아니라 다른 형제들에 대해서는 그런 질투심과 투기심을 가지고 인색한 정신을 나타냈기 때문에 결국엔 저들은 그 정신 때문에 첫째가 되지 못하고 나중에 될 수가 있다고 알게 됩니다. 주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고 그들에게 선하심을 베풀고 관량을 베푼 것은 오히려 저들에게는 그것이 원망거리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결국 저들의 심령 속에 하나님과의 아무런 연결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면 결국에는 가서 크신 일꾼이신 그 주님과의 협력에서 오는 그 기쁨을 맛보지 못하게 됩니다. 주님께서 더 싫어하는 것은 이러한 편협하고 자기 자신만 돌아보는 정신을 주님이 싫어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이러한 사람들과 계속 협력해서 일하기가 참 힘든 것입니다.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고 주님의 입장을 생각지 않고 오히려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고 긍휼을 베푼 그것을 자기에서 원망거리를 삼으면서 불평하게 되면 결국에는 주님의 일을 기쁨을 할 수도 없고 계속해서 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무감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유대인들이 먼저 주님의 포도원에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 때문에 저들은 유대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교만하고 스스로 어렵다고 하는 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저희가 오랜 기간 동안 봉사로 말미암아서 다른 사람들 더 큰 보상을 받을 수 있는 특권을 부여해준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오래 신앙생활을 한 사람들에게 더 문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섬기는 일에서 이방 사람들이 유대인들은 저들이 동일한 특권을 갖는다는 것에 대해서 유대인들은 격분을 했습니다. 왜 우리가 저들과 동일한 대접을 받아야 될 것인가 하는 질투심과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원망하고 예수님을 질타하고 예수님을 죽이기까지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먼저 당신을 따르도록 부르심을 받은 이 제자들 사이에 이러한 폐단이 생기지 않도록 이 경고를 주신 말씀입니다. 오늘날 이 교회가 연약해지고 화를 입게 되는 것은 스스로 어렵다고 하는 정신 때문입니다. 오랜 신앙생활 한 사람들이 교회 터줏대감으로 앉아서 다른 사람들 말씀으로 후리치고 영감의 말씀을 가지고 회초리를 들어서 사람들을 평가하고 비판하고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교회가 연약해지고 또 교회가 분란이 일어나고 어려워지고 영혼들이 뒤로 물러가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천국에서 한 자리를 얻기 위해서 저희 힘으로 무엇인가 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어느 정도 이제 신앙을 오래 하고 또 진보하게 되면은 주님께서 그들을 도와주신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다 보면 결국 가서는 하나님을 많이 드러내기보다는 자기 자신이 많이 드러나게 되는 거지. 남들보다 조금 앞서게 된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자만심을 가지고 자기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낫다고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을 교회 모습에서 많이 봅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첨하는 말을 좋아하고 자기들이 가장 중요한 사람으로 생각되지가 않으면 질투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또 당신의 제자들에게 이런 위험에 대해서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공로를 자랑하는 것, 그것은 합당치 않다고 성경이 얘기를 합니다. 에레미야 9장 23절 24절에 보면 지혜로운 자는 그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용사는 그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무엇으로 자랑해야 될지를 얘기를 합니다.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인애와 공평과 정직을 땅에 행하는 자인 줄을 깨닫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난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랬습니다. 여호와께서 뭘 기뻐하신다고요? 교만하고 자랑하는 그것을 하지 말라고 합니다. 결국 명철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그분의 공평과 정직을 땅에서 행함으로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지를, 그런 사람이 될 주님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행하는 자들을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받는 상급은 우리의 행위로 인하여 받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그분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받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자랑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랬죠.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무슨 어렵다함을 얻었으면 자랑할 것이 있겠지만은 하나님 앞에서는 없다고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이 자기가 이삭을 들은 그것 때문에 자랑할 것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믿으니까 그것을 저로 의로 여기신 바 되었다 그랬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우리가 일한 것은 주님이 받은 종으로서 신실하게 일할 뿐이고 그분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보상을 주는 것이 내가 일했기 때문에 받는 보수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어느 누구도 다른 사람보다 낫다고 자만하거나 또 다른 사람에 대해서 원망하거나 불평할 이유가 없습니다. 먼저 온 자나 나중 온 자나 다 크고 영원한 상급에 우리가 다 같이 참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먼저 온 자는 나중 온 자를 어떻게 합니까? 기쁨으로 환영을 해야 합니다. 보상을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것을 아까워하는 자는 자기 자신이 오직 은혜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받게 된 사실을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주님이 저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공의를 베푸셔서 그들을 포도는 일꾼으로 불러주시고 그래서 그들에게 준 그 보상을,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동일하게 주는 것을 아까워하고 불평하게 되면은 결국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잊어버리고 우리의 구원도 결국에는 은혜로 받은 구원의 선물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이 품꾼의 비유는 모든 질투와 의심을 책망한다 그랬습니다. 사랑은 진리를 기뻐하고 시기심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비교하지 않는 것이고 진정으로 사랑이 있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품성과 자기 자신을 비교할 뿐입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주님의 품성이 어떠함을 깨닫고 그 품성을 닮아가도록 노력할 뿐이지 다른 사람과 비교하게 해서 내가 더 어렵다거나 선하거나 이렇게 하게 되면 결국에는 다른 사람을 비교하면서 질투하고 불평하고 의심하고 그러게 됩니다. 그러면 주님으로부터 책망을 받는 것입니다. 오늘 이 비유에서 보면 우리가 봉사기간이 아무리 길고 수가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는 우리 동포에 대한 사랑과 또 하나님에 대한 겸비함이 그것이 없을 것 같으면 그 모든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오늘 품꾼들이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을 오랫동안 섬기고 많은 업적을 세우고 많은 영혼을 구원했다고 수고가 많고 노력했다고 할지라도 진정으로 그 마음 가운데 영혼에 대한 깊은 사랑과 하나님께 대한 겸비한 마음이 없으면
그 모든 것이 아무것도 아닐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겸손해야 됩니다. 지금 말씀 전하다 보면 교만한 자는 하나님의 진리의 빛을 받지를 못합니다. 빛을 거절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 늘 얘기 드리지만 주님의 산상봉 가운데 마음을 가난하게 가지라. 그 자들이 천국을 소유하고 하늘이 그들의 것입니다. 오늘 이 천국 비유에서도 이 포도원 품꾼의 비유에서도 보면 자기 자신을 겸비하게 하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그리고 다른 영혼들에 대한 깊은 애정을 가지고 사랑과 동정을 가지고 바라보는 것. 그래서 마음이 겸손한 자들이 결국 성령께서 마음이 열려서 그 주님의 말씀을 받고 능력 있게 복음을 전파하고 영을 구원하고 주님에게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삶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스스로 자만심을 가지고 또 자부심을 품을 때는 주님의 사업은 언제나 손상을 받습니다. 오늘 우리 일이 하나님께 간합되도록 해주는 것은 우리가 어떤 일한 시간의 길이가 아니라 그 일의 자원에서 바친 우리의 마음이 어떠하며 주님께 대한 그 충실함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모든 봉사는 이제 헌신이 요구가 되죠. 온전한 헌신이 요구되고 아무리 작은 의무라 할지라도 자기 자신을 잊어버리고 성심성의껏 할 때에 그것이 이기심으로 손상을 입은 그 어떤 큰 일을 한 것보다도 주님 앞에서는 그게 더 큰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그리스도의 정신을 품고 있으면 우리들이 얼마나 그리스도 모습을 나타내는지를 주목해 보십니다. 우리가 성취한 일의 분량보다도 우리가 일하는 동안 가졌던 그 사랑과 성실성을 더 기이 보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와 같은 정신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진짜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정신으로 일을 했는가, 그 마음을 주님께서 기이 보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사랑의 봉사, 그 동기와 그 기쁨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요한복음 4장 3절에 보면 예수님의 기쁨은 그렇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라 그랬어요. 하나님께 전적으로 충성하고 자기 자신을 낮추면서 헌신한 그것이 하나님께 온전히 기쁨이 되는 것이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의 일꾼으로서 주님과 협력하고 동력자로서 협력하고 있다는 그 생각이 우리가 여러 가지 수고와 어려움을 그것을 가볍게 할 것이고 우리가 때로는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 심령 속에 진정으로 주님과 협력하고 바른 일을 하고 있고 주님을 전적으로 동력자로서 헌신하고 있다는 그 마음을 가질 때 때로는 일이 힘들고 괴롭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용기가 되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다는 그러한 마음으로 일을 할 때는 우리의 품성이 고상해질 것이고 우리의 마음속에 이기심이 없어질 것이고 그래서 영혼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눠주고 그와 같은 참으로 신실한 그러한 주님의 일꾼들이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참된 봉사를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일꾼들은 이와 같은 정신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이러한 정신을 가진 사람들이 비록 나중에 11시 일꾼처럼 우리가 늦게 온 비록 꼴찌처럼 다른 사람들 보인다 할지라도 첫째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만약 오랜 봉사를 하고 헌신하고 많은 업적을 세웠다 할지라도 이러한 정신이 부족하면은 결국 나중에 될 것이라고 주님 결론적으로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꼴찌가 되는 것입니다.
그치? 하나님의 원칙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얼마나 고마운 말씀입니까? 어찌 생각하면 일을 했기 때문에 돈을 주는 것이 아니고 돈을 주면서 보상을 주시면서 일을 시키는 것입니다. 1시간밖에 일하지 못한 그 사람도 이 주인은 어떻게 생각하면 이 사람이 처자식이 있는데 놀면 안 되기 때문에 한 푼이라도 벌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면서 주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셔서 일꾼으로 불러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일하는 시간이 아무리 짧고 우리 일이 아무리 천하다 할지라도 만약 우리가 단순한 믿음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것 같으면 우리가 보수를 받지 못해서 실망한 일이 없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 보상을 주십니다. 우리가 주님께 영광을 돌려서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하면 주님이 그냥 다 챙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더 많은 것을 돌려주십니다. 은혜를 베푸십니다. 오늘 우리가 가장 위대하고 지혜로운 사람이 얻을 수 없는 것을 가장 미약하고 가장 비천한 사람이 얻을 수 있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순박한 믿음과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보상은 참으로 복된 것입니다. 오늘 이제 말씀을 결론 내리면서 비유의 초점은 공정한 임금을 측정하는 경제학적인 원칙의 그 세상적인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고임주 대신 하나님의 은혜를 뜻하고 있다는 말씀을. 1시간 전에 온 품꾼들에게 똑같은 품장을 주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를 받을 가치가 없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공평하게 은혜를 베풀어 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의 포도원에 부름을 받은 일꾼들입니다. 역사적으로 긴 시간을 볼 때 우리는 11시에 부름을 받은 사람, 주님 오심이 1시간 거의 임박한 시간에 부름을 받은 사람인지 모릅니다. 개인적 시간으로 볼 때는 이른 아침 온 사람도 있을 수가 있고 또 저녁 늦은 시간에 온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관심은 이러한 어떤 품삯에서부터 사명으로 옮겨야 됩니다. 거면하게 봉사하고 성실하게 주님의 일꾼으로서 받은 것에 만족하는 그런 품꾼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이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비로우심, 은혜로우심, 그분의 긍휼을 생각하고 마지막 시간에 들어온 사람들에게도 똑같은 품삯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에게 일할 수 있는 이런 기쁨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11시에 일꾼은 늦게 나중에 부름을 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일할 여건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마음을 우리 모두가 갖게 되기를 주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참된 포도원의 품꾼을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면서 늘 기쁨으로 일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참된 주님의 일꾼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보면 나중에 된 자가 주님께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 될 수 있다는 그 일을 지금 결론적으로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먼저 마치는 기도를 드리고 오늘 각자 개인적으로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많으신 거룩하신 아버지, 참 세상이 사고와 재난과 질병이 많은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시라도 우리가 마음을 놓고 딴 데 정신을 팔게 되면 나 자신도 모르게 우리의 믿음에 또 우리의 신앙이 떠내려갈 수 있음을 압니다. 그래서 항상 깨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시대에 모든 사람들이 임하는 그 일들을 우리가 피하고 주님 앞에 바로 서기 위해서 어떠한 정신으로 포도원의 품꾼으로 서야 될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지, 어떤 정신을 가져야 될지 말씀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일꾼으로 불러주시고 주님의 동력자로서 일하도록 은혜를 베푸신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늘 감사하면서 기쁨으로 성실하게 주를 따르며 섬기며 봉사하는 그러한 믿음의 삶이 되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하나님의 담는 은혜와 예수님의 우리를 위해서 애쓰시고 봉사하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니 그 사랑을 늘 기억하면서 오늘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너희도 내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명령을 따라 참으로 영혼들에 대한 깊은 사랑과 동정을 가지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그 영혼들에게 나아가서 주님의 아름다운 뜻, 선한 뜻을 나누어주고 저들 주님께로 이끌어갈 수 있는 참으로 하나님의 남은 백성으로서 온전한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 모두 함께 하셔서 참으로 사고와 재난 질병에서 우리를 넉넉히 이기고 또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는 참된 하나님의 남은 백성 다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